시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 창세기 강의를 함께 우리 청년 학생회까지 포함해서 같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하고 창세기 강의 청년들 창세기 강의팀하고 우리 2층에서 드리는 우리 지사님들 그 창세기 진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셋째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차근차근 또 천천히 또 시간을 1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 하고 10분 쉬고 뭐 그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진도가 맞지 않는데 오늘은 진도와 상관없이 창세기 1장 더 나아가서 2장 3장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나름 정리를 하시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그 주제가 아마 개인적인 상황과 또 이해한 바에 다르면서 아마 핵심 용어, 핵심 주제가 각기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겠지만은 제 표현으로는 창세기 1, 2, 3장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바로 안식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어쩌면 일곱째 날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 시간에 함께 안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나누다 보면은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나머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하고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없죠. 그렇죠?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은 없는데 일곱째 날에만 이게 있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다르게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이 곧 거룩이며 거룩이 곧 안식이며 안식이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는 상태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거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거룩에 대해서 뭐 거룩이 히브리어도 뭐다 이것은 또 어디서 파생되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란, 특히 이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 거룩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냥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표현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거룩한 것을 만짐으로써 나 또한 혹은 그 거룩한 것을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한 것이 거룩. 자, 오늘 이 말씀처럼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 무엇이냐에 라기보다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이 있으면 이거와 접촉을 하든지 혹은 이거와 관계를 갖든지 가까이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계가 있으면은 그 관계를 가진 것 또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깨끗이 몸을 씻어서 내가 더러워졌는데 거룩해졌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막 치장을 해가지고 못생겨졌는데 거룩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자체가 거룩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거룩의 용례로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은 복입니다. 복. 창세기 1장 22절 말씀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존재가 해요. 기준점에 따라서 이 복의 종류가 나눠질 수 있겠지만 창세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 22절, 즉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과, 즉 동물에게 받는 복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복, 이 두 가지 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즉 동물과 같은 사람, 육정인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살다 보면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복.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성격이 좋으면,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인간 관계에서의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원리 속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원리 안에서 원리대로 살게 되면은 누릴 수 있는 복, 그렇죠? 그 복과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소유한 복.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물론 영의 특징대로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그 사람이 소유한 복. 그 복은 뭐죠? 결국엔 하나님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73편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자,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이런 말 들어봤죠? 기복신앙. 그렇죠? 기복신앙. 보통 기복신앙이란 얘기를 들을 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보통 부정적으로 들리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종교학회에서도 기복신앙이란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보통 그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민족 종교나 민속 종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다락방에 뭐였죠? 빤스였나? 그 메라스였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빤스 상자를 거기 놔두고 거기다 할머님이 맨날 비시는, 그쵸? 뭘 빌어요? 결국엔 복을 위해서 비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빕니다. 그런 것들. 혹은 보름달 밑에 뭐죠? 정수를 하나 항아리 위에 놔두고 달님에게 비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혹은 여러분들 시골집 가보면 큰 나무에 오방색 줄 막 걸어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는 뭘 위해서? 복을 위해서 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왜 부정적으로 들리냐면은, 근데 진짜 그게 왜 부정적으로 들리나요? 왜 들리죠? 그냥 물질적인 것만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한 건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기복신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복이 뭐냐에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로서 기복신앙이 맞죠. 그러니까 그 복이.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 기복신앙은 어떤 복이죠? 창세기 1장 22절 동물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게 나쁘다, 기복신앙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기복신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복. 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어느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천국이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 심령,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심령. 그렇죠? 그게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에요.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 아니죠.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쵸? 그게 바로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뭐다? 바로 복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누가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만 찾았는데 결국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 얘기한다?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에요. 심령이. 이걸 쉽게 생각을 하면은 가난하다, 그렇죠?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빈곤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곤하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무언가를 원하다라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육체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혹은 밥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에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육체의 복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복? 내 영의 복, 심령의 복. 그게 곧 뭐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약에서의 복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복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체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거룩했고 복했고 뭐가 남았죠? 이 안식이 남았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중세시대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보면은 바울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논쟁이 온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이 언제이냐? 우리가 유명한 종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는지 아세요, 혹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는 토요일 저녁까지. 그게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금요일로 지금 유대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언제일까요? 천주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죠. 바로 일요일. 그렇죠. 주일이죠. 주일을 안식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이슬람은 언제일까요? 이슬람 언제이죠? 나 갑자기 헷갈리네.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 근데 제가 이슬람은 왜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했는지는 그분들이 성경 코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와 차이를 강조합니다. 얘네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야. 항상 이걸 강조해요. 유대교로부터 또 차이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슬람에서 정한 안식일은 가장 늦게 정해졌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유대교 금요일 정했죠.
일요일 기독교에 정했잖아요. 남는 게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걸 먼저 정해놓고 그거를 근거로 코란에서 끌어오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봤나요? 언제죠? 토요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자양동 살았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혼자 있는데 집 문을 두들겨가지고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걸 왜 열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님 믿으시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냐면서 근데 당신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알고 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주일로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안식일은 지금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갖고 그건 모르더라도 항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왜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 안상홍 그렇죠? 거기서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아요. 거기는 언제였지?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해 일출설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해가 뜨고 토요일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사례들은 그만큼 안식일이 기독교 계통의 여기서 기독교 계통의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 일반 개신교,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한 이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고 천주교도 뭐 정교회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 다 포함해서 물론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거기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모든 종교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안식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이 프리올리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해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 근데 그 행사가 뭐냐면 온갖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마녀라는 거예요. 마녀들이 모여가지고 막 음식도 먹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인 관계도 갖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문란한 파티를 막 해요. 근데 그 파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바트예요. 이 사바트가 뭐죠? 히브리어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처음 발견한 학자는 전혀 이게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기독 성경에서 나오는 사바트하고는 연관을 짓지 않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그게 지금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적으로 문화에 이게 스며들면서 그게 완전히 왜곡돼서 이름은 남아있지만은 완전히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지금 바뀌어진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없구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였던 그 날과 혹은 그 상태를 안식일을 지켜라,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는 자, 종 되었던 상태에서 어떤 상태? 자유케 된 상태를 안식이란 뜻이
평안, 휴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안한 마음, 평안한 신, 그러니까 평안한 휴식이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어디에 매여 있는 종 되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상태를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는 상태는 곧 거룩이며, 거룩은 곧 복이며, 근데 거룩과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자체이며, 이게 곧 어떤 상태다? 완전히 자유케 되는 상태. 어떤 얽매여 있고 노예된 그런 종 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 7년이 1번이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쵸?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희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식일에 7년 7년,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나 7일에 하루잖아요. 안식년은 7년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를 7번, 그럼 7, 7에 49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50년 되는 애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해를 특히 희년이죠.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나 자기가 소유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은 7년씩 7번이 지나 50년째 되는 날이며, 희년이 되면 원래의 땅, 집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노예는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안식일의 의미,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에서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종합해 보면 쉼과 자유를 의미하며 이 상태가 곧 뭐다? 복과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이는 곧 뭐가 되는 것이다?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는 상태는 곧 복과 거룩, 즉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상태가 안식된 상태이며, 이 안식의 상태는 곧 뭐다? 진정한 자유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하는데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육적에서의 그냥 쉼이 아닌 영적인 매임에서의 하나님으로 인해 벗어나는 자유,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잖아요. 일은 뭐예요? 또 day죠. 그러니까 날, 그러니까 지정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식. 근데 이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걸 가져오게 되면은, 내 상황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을 붙여버린 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토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일요일이네, 뭐 이게 일모설이네, 일출설이네, 그걸 비롯해서
이슬람, 뭐 개신교 또 교파가 나뉘고 뭐 교단이 나뉘어지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논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말씀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생각과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대에 내 문화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변화라기보다는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이탈리아 그 지역의 마귀들의 축제인 그 이름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기독교 혹은 예배라는 것을 인간의 속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문화가 되듯이.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아벨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대중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벨은 그 예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배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게 지금의 종교의 하나의 의례와 의식으로 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 정착되어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의례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고수례, 그렇죠? 그거 뭐였죠? 히브리어로?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게 뭐였죠? 히브리어로? 생각 갑자기 안 나네. 어쨌든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안에서의 전통으로 들어와서 그게 정착이 돼서 일종의 고수례라는 어떤 뭐 이름이 바뀐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많이 하셨는데 밥을 먹기 전에 숟가락 하나 띄어서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일종의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에게, 그쵸, 이거를 드린다. 하나님에 빠지고 그렇게 다 왜곡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거룩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진정한 쉼이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쉼이라면은 내가 얽매이고 내가 노예되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얽매이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렇죠? 내가 육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노예고 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면은 나는 자유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특히 제가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난 종이고, 그렇게 말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내 마음은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속이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네가 그래서 네가 노예가 된 게 아니야. 네가 종이 된 게 아니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너는 자유야. 그걸 전적으로 보여준 게 우리 지난번에 간증 나눴듯이 바로 천정은 자매인 거죠.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자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심지어 전신에 뇌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퍼질 데도 없는데, 퍼질 데가 뇌밖에 없었는데 뇌에도 이제 퍼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의 간증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네, 7일입니다. 7일입니다.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의 안식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의도한 완벽한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3절의 이 안식,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한 그 날, 그 상태는 결국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어떤 상태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까지는 어디까지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인 겁니다. 일곱째 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화론이 설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을 주장한 최초의 사람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학했던 사람이에요. 신학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까요, 볼까요? 창세기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엄청 봤겠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설계도를 6일 창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설계되었고 우주에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기까지 뭐 세포에서 식물에서 동물에서 어류에서 육지 동물로 사람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에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사람부터 다시 그거를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 않는데 사람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똑같다. 사람은 침팬지고 침팬지는 육지동물이고 육지동물은 어류동물이고 어류동물은 뭐 식물이고 세포고 그래서 뭐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똑같이 역순으로 가져온 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의 설계도입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예요. 성경을 알았어요. 창세기를 봤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6일 창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절대 거기는 6일 창조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저기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했죠. 그 말은 근데 6일 창조에서 딱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다 준비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잘 살면 되는구나.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속된 세상적인 말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파괴가 되었고 다시 회복되는 게 뭐예요?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된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국,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6일 창조입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천지죠. 새로운 천, 하늘과 땅. 바로 여기예요. 이미 이거는 끝났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다. 근데 어디를 회복해?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 6일째 만들어진 이 땅. 에덴 동산. 그렇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만 가득했던 이 지구에 이제 생명체를 두고 가장 좋은 환경과 음식을 준비하시고 식물, 동물 차례대로 그다음 사람 마지막으로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 채워놓은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이 돼버린 게 바로 6일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7일까지 가야지 완전한 설계가 되는데 그게 핵심이 바로 뭐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한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케 되는 상태가 곧 안식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 지금 뭐 안 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다. 이게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약에서 아마 몇몇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